하늘 보자 환상. 오늘은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지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자, 이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은 계시록 4장과 5장 전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신학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뭐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랬었죠? 바로 보좌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5장에서는 누가 나타나고 있나요?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루마리의 계시적 내용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자세히 보시면 두루마리 내용이 안과 밖 양면으로 빼곡히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치밀하게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에스겔 2장에서도 바로 선지자 에스겔이 먹었던 그 두루마리도 안팎으로 재앙을 선포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완전수 7을 상징하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어린 양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늘과 땅과 그 피조 세계 안에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절대로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께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고 있다는 배타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인간들은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가득 찬 세상, 내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는 거죠. 어느 구원해 줄 어느 누군가를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나오고 있죠. 경제적 위기상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떼강도들이 또 LA에서도 수시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불안하게 하죠. 그만큼 이 LA에서도 치안이 부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인간의 그 영혼 깊숙이는 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내일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불안한 세상에 대해서 늘 인간은 절대적인 구원자를 찾습니다. 인간을 구원해 줄 어떤 진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찾고 UAG 사상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신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나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예수 외에는 주신 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진리의 선포죠.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유일하고도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 영원한 진리, 그 영원한 구원의 유일성이 오직 예수께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요한이 봤던 이 천상의 계시, 7봉인이 된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시면 1절과 3절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무저갱을 맡은 천사가 용인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무저갱에 던져놓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입구를 어떻게 해요? 무저갱의 열쇠로 잠글 뿐만 아니라 임봉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임봉까지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천년의 기간 동안에는 무저갱에서 이 용인 사탄이 나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어느 누구도 회방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전 우주적인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보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사역도 주님의 보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눈물, 역경,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과 사역, 그 자체를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조차도 주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신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행복하나 불행하나, 우리의 삶이 형통하나 고난을 당하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평강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조차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삶의 고통이나 삶의 행복이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환상을 보시면 요한은 보좌 앞에서 또 뭘 보고 있어요? 큰 음성으로 외치는 한 힘센 천사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이 힘센 천사가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천사는 이 힘센 천사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천사는 10장 요한계 10장 1절에 3절 읽어보시면 땅과 바다를 밟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요한은 이미 계시록 1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두 번씩이나 이 힘센 천사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이 힘센 천사를 혼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특별한 권능을 가진 천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의 사역은 뭡니까? 이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놓여있는
펴놓인 작은 책, 이 오픈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이 힘센 천사가 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밟는 놀라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권능 있는 천사가 6장부터 22장, 아니 뭐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능 있는 힘센 천사에게 이런 사역이 맡겨진 거예요. 결국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밟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드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들의 사역은 그가 맡은 사역은 그 천사들의 능력과 권세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먹게 하죠.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종말론적으로는 계시록 11장을 읽어보시면 두 정인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들인 두 정인에 의해서 각 나라와 족속들에게 그 내용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능 있는 힘센 천사의 사역은 마지막 때의 두 정인 사역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읽어보시면 이 힘센 천사는 음녀 바벨론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 그 기능을 하면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의 사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때때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천사들의 도움을 그리고 그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오늘 요한계시록 5장 3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요한은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개봉되어만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오픈이 되어야만이, 그래야 그 내용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 내용이 성취가 되어져야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걸 직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이 봉인을 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은 애통하는 자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 7 봉인이 떼어져야만 하는데, 그래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바로 이 봉인을 뗄 자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근데 당장 눈앞에 이것을 뗄 만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인 천상의 존재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천상의 존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 지파 사자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뿌리는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가문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사이신 거예요.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신 신적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악의 근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의 근세를 극복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재미있게도 역설적이고도 죽임당하신 나약한 어린 양의 모습과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이 어린 양의 이미지가 뭘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7절 보시면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이미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이나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유다 지파 사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역설적으로 승리하신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힘이 없게 능력 없게 무능력하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처절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실패했다. 그의 삶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써 죄와 사탄의 근세를 깨뜨리십니다. 궁극적으로 승리자이심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악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용인 사탄은 종말론적인 짐승인 그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 바로 용인 사탄이 그를 살려서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결과로 온 땅이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숭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서 용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 바벨론과 열불 열왕과 이 제약된 세상은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입니다. 바로 최종적인 승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신자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악이 멸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7 봉인을 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그분의 군대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의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